오늘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누군가? 정의를 해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걸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참 이렇게 목사로서 선포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땅에서 환난이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참 쉽지 않죠. 자, 그런데 환난이나 고난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최근에 저희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갑자기 병에 걸렸을 때 고난이라고 하죠. 혹은 어떤 분이 갑자기 죽는다든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경우가 고난이라고 한다면 쉽게 이해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주위에 그다지 많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고난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는데 고난은 바로 생각 속에서 찾아온다라고 하는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가 참 은혜롭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 속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정해진 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기쁨으로 가득한데 내 마음속에 가장 좋지 않았던 생각들이 막 찾아오죠. 한편에는 분노심을 느끼게 되고 한편에는 적개심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참 알기 어렵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누군가 그 순간에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그 사람이 떠오를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전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이 부분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합니다. 우리 덕성교회에서 지난 3년 전에 2주차에 걸쳐서 이 본문으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보다 자주 이 본문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수 믿는 자는 기뻐하는 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항상 기뻐하는 게 예수 믿는 자의 자리죠. 그런데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단이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영적 비밀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상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대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을 빼앗아가는 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씨름 상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엄청나게 영적 자유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 관계가 가장 힘들죠. 가족 간의 관계, 회사에서도 상사와의 관계, 사회생활 하는데도 관계죠. 우리 앞집 아주머니와 그 자녀들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는데 묘한 버릇이 있어요. 쓰레기를 다 모아놓고 난 뒤에 쓰레기통이 바로 갖다 버리면 되는데 꼭 중간 지역에 딱 갖다 놔요. 계속 한 사람은 몇 년째 계속 해요. 화가 나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난 뒤에 기도하죠. 본인들은 몰라요. 그것이 공동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군대에도 제가 군대도 안 갔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단장 이렇게 있듯이 어둠의 영적 세력도 뭔가 하이라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씨름 상대인 영적 세력들은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죠. 첫 번째,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파워를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악합니다. 자신의 시하에 있는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악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들의 공통점이라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마귀가 자기 희화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이렇게 배워보면서 왜 이 지구상에 20세기에 두 차례에 걸친 것과 같은 세계 전쟁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간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은 천사의 얼굴하고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영적 어둠의 세력들을 바라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보혈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힘이 좋고 악하고 강교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의지하는 한 예수님은 그 영적 어둠의 세력보다도 더 힘이 막강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희화에 있는 사람들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평화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강교하게 우리에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첫 번째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실험 상대는 사람이 아닌 영적 세력인데 그 영적 세력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건진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다 중요한 강론은 바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복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전투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강조해야만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놓고 지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영적 어둠의 세력들의 그 강요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속주의의 물결은 너무나 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내내 십자가 한번 바라보지 않고 세상 일에 함몰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려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영적 전투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와 일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어둠의 세력들의 강교함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가고 있다, 깊이 빠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영적으로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험 선수들이 실험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허리띠를 졸라매죠. 크리스찬들의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작은 허리띠를 졸라맨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 허리띠는 바로 진리로 무장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21세기에는 다원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뿐이다. 예수 믿는 자에게 진리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예수가 바로 우리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일어나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진리이고 그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영적 승리 비결은 바로 날마다 우리들은 일어나자마자 예수라고 하는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이 그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흉계를 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을까요? 여보의 질문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과연 있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포하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그 사건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진리로 시작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이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고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물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바로 의로운 자다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리 가는 곳에는 평화가 창출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보혈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장벽을 완전하게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보혈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높디 높은 장벽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으로 바꾸었고 수평적인 바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가는 곳이 바로 화평이 전달된다는 화목자가 된다는 것을 외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화목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형제들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전하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일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믿은 만큼 우리가 거룩함이 따라가지 못하죠. 여기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평가는 받는데 그 말과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마귀는 그 대목을 공격합니다.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럴 때 우리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그 불화살을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함받는 자야. 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님처럼 닮아갈 거야 라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라고 선포합니다. 물에 빠진 자가 건진받는 것이 구원이고 불구덩이 속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은 바로 죄사함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5가지를 무장하고 난 뒤에 마지막 무장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바로 방어용 무기였다고 한다면 마지막 6번째는 성령의 검은 바로 마귀를 물리치는 공격용 무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축적해 놓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할 때 공격할 무기가 없죠. 우리가 열심히 큐티를 하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어떤 영적 상황이 벌어질 때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내가 온 천하를 다 줄 테니까 나에게 한번 절을 해봐라 라고 할 때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평소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고 난 뒤에 가장 유익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바로 기억력이 복원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죠. 속설을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이 아니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실험 상대가 사람이 아닌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전투복을 입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절대로 빠뜨리시는 안 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 상대자가 마귀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아무리 하느님이 전신갑주를 입는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한 가지를 놓치면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본문 18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주에 계신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지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분의 영이 이 좁디 좁은 이 심령 속에, 이 마음 속에 인내하신다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내가 죽으면 그분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은 나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 죽어야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아입니다. 자아. 옛사람, 옛날의 나,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옛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만 성령이 역사하시죠. 기도는 절대로 세 가지 내용이 있다는 것,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기도의 첫 번째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가? 참 이게 만만치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 본문 속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이, 나의 마음이 잠자지 않고 깨어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도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죠. 자신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해야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혼자는 약하지만 그 나약한 줄이 2겹, 3겹, 4겹 될 때 끊기 어렵지 않습니까?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영적 전투라는 것을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넉넉고 있으면 그냥 휩쓸려 가게 돼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바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눈에 보이는 리더로 임명해 놓은 사람이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잘나서 마음에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의 눈에 보이는 리더가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강대상이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막 선포를 하시는데 그 선포가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의 인격과 목회자의 마음과 목회자의 말을 통해서 선포된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회자는 부담인 동시에 즐거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화된다고 한다면, 내가 금주보다 다음 주가 더 성화되고 한다면, 목사님께서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니 우리 또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고서 예수 안에 있는 순간에 그 어떤 영적 세력이라 하더라도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있는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물결이 온다 하더라도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날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잠자리에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